계속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 단어 우리가 계속 언약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세 단어의 의미, 이거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근데 첫 단추부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 이렇게 되어지기보다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마무리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다시 정리돼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요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면 성경 66권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르게 본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역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그걸 딱 정리하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의 한 분 같다. 그거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잡으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응답 못 누려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버릴 것이라 그래요. 버릴 것.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건 버릴 거예요. 버릴 거. 버릴 거. 이거는 붙잡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도 있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엘리야 같다 하면 굉장한 신비적인 능력이 있고, 예레미야 같다 하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세례요한 같다 박애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검소하게 사셨다, 이런 부분들 예수님에게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선생님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지요. 최고로 분명한 말씀 증거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질 게 있다니까. 가질 게 뭐냐면 16장 16, 17절이에요.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져야 했냐?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밑에 축복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누릴 게 있어요. 누릴 거. 이것은 갖고는 있죠.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삶에 요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릴 게 뭐예요? 16장 18, 19절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반석됐다.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를 얻었다. 성공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요 의미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반석,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의 반석.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만났다, 임마누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많은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이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의 영혼은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삶은 건드립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신 선물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근본 회복. 자, 근본 회복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저는 요즘에 주일날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드렸지만 이게 어떤 단어나 어떤 그런 그 성구나 이런 걸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다가올 때 그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메시지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 회복받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 곧 성령,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 곧 성령을 소유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해서 에덴을 누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과 그냥 교제만 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에덴을 누립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시대는 흑암 권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단도 활동해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인식만 하면 돼. 근데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사단은 피조물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건덕지가 없는데 진다니까요. 뭘로? 속아서. 속지만 않으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 많아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사내들임 공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렇게 묻는다니까. 애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가 너무 그러니까 그 대답은 안 해. 그리고 뭐라고 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했다니까요. 그게 요거예요. 거듭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이 뭐냐? 기도응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응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게 하나님 기도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분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자꾸 육신적인 범주를 못 먹어요. 진짜 응답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줬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누구?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을 오늘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뭐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줬잖아요.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줘서, 천국 열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 그때 진정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이제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귀신이 자꾸 이렇게 속인다니까. 속여요. 생각을 가지고 속이고 마음을 가지고 속이고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속이고 자꾸 속인다니까. 그 속이는 그 흑암 권세를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꾸 사소한 것 갖고 이렇게 다툼이 되게 하고 친구 간에 분쟁이 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속인다니까.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을 말한다는 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말. 실제 방언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최고의 방언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하시면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 나오잖아요. 뱀을 집으며.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뱀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뱀 사단을 상징해요. 용 사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며. 무슨 독 맞는다는 말은 어떤 말, 어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 말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걸 받아 넘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어떤 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고 낙심되어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시험거리가 돼요. 힘이 있으면 어떤 말도 문제가 안 되니까. 가진 자의 여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누가 뭐 이래도 별로 그게 마음에 안 걸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에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여기에 특별히 23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이 가정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준 메시지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가정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분쟁, 다툼 다 뭘로 오느냐?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분쟁 나고 다툼 나고 갈등 생기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러는 거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어두움은 다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기습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 말은 뭐 집에서 뭐 훔쳐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 평화가 임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걸 몰아내버리라. 싸움이 일어나는 걸 몰아내버려라 그 말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제가 주일날 숙제 드렸잖아요. 한 두세 번 읽어보라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까지를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게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실 것을 예견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뭐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떠나서 문제 생기고 사단 때문에 문제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그거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13절을 뭘 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로 말하지 않은 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장래일 압니다. 여러분 미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끝에 한 얘기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이 떠나가면 근심이 되잖아.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왜냐하면 떠나가고 났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거기에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여기에 7절부터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9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은 뭐였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많은 부분에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들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그 흑암 권세가 결박돼.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진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현장에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바보 섬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박수 무당이
복음 전하는 걸 자꾸 방해 놓는 거예요. 그 방해를 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 박수 무당이 자꾸 방해를 놔서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의 9절에 보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해 갖고 이 박수 무당을 꺾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박수 무당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갈 바를 찾지 못하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봤냐? 총독이 봤다니까. 그걸 보고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현장에서 아무리 흑암 권세가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진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알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 권세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흑암이 꺾인다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실제적인 내용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 빌립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쳤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갔는데 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가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높이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를 언제 꺾을 거야? 언제 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릴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딱 시간표가 돼서 한 3일 기다렸다가 꺾어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손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소녀가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점을 치는 게 점을 못 치게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점쟁이는 귀신 들려서 하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무당도 있고, 진짜 점쟁이는 귀신 들려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빌립보의 사람들이 그 점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상거래가 됐는데 그걸 못해가 되니까 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흑암은 결박된다. 예, 흑암이 결박된다는 말은 사단은 쫓겨나가고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쫓겨나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때 천사가 동원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음의 후사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믿음의 후사들에게는 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아무리 작은 자, 뭐 성도들이 아무리 뭐 어제 예수 믿었던 오래 믿었던 어느 누구든지 호위 천사가 있다 그래. 그런 내용이 나와요. 18장 10절에. 이게 천사가 활동한다는,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양로에 바쳐서 이 기도를 가져가고 가져오는,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이 천사가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임하는 천사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이 천사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본다면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서 잘 보여줬죠.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왕의 어명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놓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사자의 입이 붙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답이 나와요. 22절에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의 입을 붙여버렸다니까.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죠. 그래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 믿을 때 누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 아니면 해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은 여러분이 바라는 게 되는 걸 말하고, 해답은 여러분의 바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는 걸 말해요. 그런 응답.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오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 중에 이 흑암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쓴다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믿음이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서 내일 날이 밝으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요. 얼마나 심하게 잠이 들었는지 뭐 내가 물어보진 않은데 코를 골면서 자지 않았을까. 완전히 그냥 업어가도 모르게 잤다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차가지고 깨웠다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때 성도들이 12장 5절에 전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 옥에서 나오게 했다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핍박자 헤롯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이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원수 여러분 갚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 나라가 기도 응답. 여러분 꼭 믿음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뭘 줬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가서 모든 사람이 그 누리도록 도와라. 그걸 가르쳐서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그러면 미션이 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도 얼마 있으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유대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마게도냐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로마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대로 다 무너졌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나 마게도냐나 로마가 다 무너질 터인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끝은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은 분명히 올 텐데,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모든 족속,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 돌리면 지금은 우리가 가는 것도 되지만 지금 많이 다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 돌리면, 우리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주변에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해외에서 와 있는 사람들 분석해갖고 살려내서 또 그들을 그 고향 언젠가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벌러 지금 대부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그게 선교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족속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우리가 뭐 정해서 좀 하는 나라는 있지만 그러나 뭐 어디나 어느 나라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지금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 18절에는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18절에 보면 다 병들어 있다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어떻게 되냐, 그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보좌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함께 역사했다니까. 성령으로 함께 역사서 많은 구원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죠. 범위는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후대들,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갈 때 여인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오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그 말은 뭐예요? 네 자녀들도 복음 제대로 모르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봤잖아요. 가보고는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요 물고기 잡으러 간 그 현장에 와서 한 얘기예요, 이게. 요 앞부분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서 열심히 물잡는데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내려가라 그래. 오른편에 내렸는데 이게 안 들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친구 불러갖고 들어 올리면서 그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네가 무덤에 와보고도 그렇게 도망갔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후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렘넌 운동에 대한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갖기 전에 가슴이 먼저 생겨야 돼요. 정말 이 어린이들을, 정말 어린 렘넌트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이 정말 복음 안 가지면 제대로 인간이 인간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뭔 인간이 되냐 안 되냐 자꾸 따질 거 없이 진정한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니까. 그 복음을 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도응답이고 하나님 나라는 미션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잡고 인도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2가지만 딱 가지고 이제 누리시면 되겠죠. 로마서 14장 17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늘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입는 거 마시는 거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꼭 기억.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이름이 여러분의 그 하늘나라의 여러분 이름이 호적 등본에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가게 될 것인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시민권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인식 잘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을 못 누린다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거라니까, 에덴을 누리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도 방해하는데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요것만 여러분 참고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그리스도,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구원받고 승리했기 때문에 누리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진짜 누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진정한 응답이다. 진정한 미션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군대 용어로 그런 게 있잖아요. 최고의 방어가 뭐냐? 공격이다. 우리가 정말 저 현장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을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증인되고,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살려낸다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가지고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 알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잘못 놓치기 쉬운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